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참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주께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을 나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자,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와의 완전한 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종교와의 완전한 결별. 지금 사도행전은 이제 막바지로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끝날 때쯤 되어지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이 은혜스럽게 선민들의 자발적인 동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민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이 복음이 거기에 정체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서로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토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으시는데 그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또 베드로 사도가 죽다가 풀려남으로써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사마리아와 이제 세계 각지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0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기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내가 이거 못 먹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가운데 잡아 먹어라. 내가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끝내 거부하고 이걸 먹질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표시를 이제 인쳐주신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도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후로는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리고 말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쑥 들어가 버리고 말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 2, 3차의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전도를 이제 시작으로 1차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가? 이들이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선민들에게 마땅히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믿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이 복음을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13장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선언을 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언이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특별히 이 성전과 율법 때문인 것이죠.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당도를 했을 때 야고보 사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를 만났을 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21장 21절을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죄송해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이 수만 명의 사람들조차도 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율법에 대한 이 태도, 이게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그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큰 테마가 되어져요. 우리가 앞서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 요한이 왜 갑자기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일까? 자,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 이제 복음과 율법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자기 민족, 자기 그 동족인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율법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할례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제 죽이겠다라고 살기 등등한 이유도 역시 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지금 이것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 종교도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였는가, 그 안에 복음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고 이제 할 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또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과 성전의 제사와 율법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와 율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었음을 고백을 함으로써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이 장치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뭐냐, 내 죄가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졌거든.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너 하나님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이 종교의 핵심인 성전의 제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종교적 행위만 남았어요. 그냥 종교의 산물로서 이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이제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유대교의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구원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에게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제 형식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성전의 제사라든지 이러한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가 이게 죄인 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딱 한 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게 되어지냐면 인자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성 밖으로 막 끌어내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대목이 어디냐면 2장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 종교 안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천국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이제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더 이상 이제 유대교에게는 미련 없이 이제 유대인들을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24장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해임이 되어지고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한 지 3일이 되어질 때 유대인의 그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앞서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지요.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24장 27절을 보면요, 바울을 감옥 안에 그냥 가두어 두게 됩니다. 죄는 없지만 풀어주지는 않고 이제 감금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시간이 2년이나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상황으로 보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참에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 벨릭스가 어떤 중립을 이제 취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 2년 동안 가두어 두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이 바뀐 상태에서 이 총독을 잘 구슬러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말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유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제 거부하는 것이 바울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의 어떤 스케줄 일정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할 테니까 너희들 재판하고 싶으면은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읽은 부분이 가이사랴에서 새롭게 재판이 열려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해요. 그런데 이 고소가 뭐 증인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차피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고소를 한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죄목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뭡니까?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스도 총독도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의 그 이제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유대인들은 바뀌지도 않고 여기서 내가 더 해봐야 유대인들하고 갈등만 더 생기지. 이게 뭐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들이 식민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를 거부하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민권자의 정당한 이 요구를 묵살하면 총독이 오히려 신문을 받고 처벌을 받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법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압송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면 왜 앞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었는데 왜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과 원만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었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 이제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마음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결별을 선언한 것. 이제 이후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종교도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전락되어질 때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 종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면 종교로 전락되어진 유대교랑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나 이런 형식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자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적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종교적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뀌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건데, 복음이 있으면 뭐하고 복음을 알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를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